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전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목숨을 건 충성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세속적 유혹에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세속화의 길로 빠진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주위에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북에는 서론에 몽골 제국의 기독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가이드북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진리에서 타협한 신앙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을 준비했었는데 제가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버가모 교회는 이 진리 타협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맥락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서론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버가모는 처음에 에베소, 그 위에 서머나 위에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게 항구 도시 같지만 사실은 해발 300m가 넘는 고지대에 이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이름도 높다, 견고한 성, 요새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대가 하늘과 맞닿아 있고 또 지중해가 멀리까지 내려다 보이는 이 천혜의 풍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곳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신전들이 설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신전으로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제우스는 다 아시죠? 고대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이죠. 그런데 이 제우스가 이 버가모에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웃기죠. 천지를 지은 것도 아니고 버가모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 외에도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하나인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고, 전쟁의 신 아데나 신전, 그리고 죽은 영웅들을 신으로 섬기는 헤룬 신전, 또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온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지정학적으로 북쪽에 그리스로 가는 해협에 가까워서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버가모에 소아시아 전체를 감독하는 총독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버가모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이 버가모에 아주 독자적인 행정과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어떤 정도냐면 사형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의 판결이나 그 집행까지 버가모 총독부가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이 황제에게 부여받은 이 재판과 집행의 독자적 권한을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의를 판결하고 집행하는 그 칼의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을 볼 수가 있죠.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이렇게 들고 있죠. 이 판결과 집행의 그 공정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칼의 권세를 황제로부터 부여받았으니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참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정의의 판결을 내리며 집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한편 버가모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고대 병원으로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병원이 BC 400년부터 AD 400년까지 무려 800년 동안 운영되었던 소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는 고대의 명의였던 아스클레피오스에서 온 이름입니다. 후대에 그를 아폴론 신의 아들로 신격화하면서 그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세운 것이죠. 우리가 아는 히포크라테스가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손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확인될 족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 아스클레피온 병원에서 수련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도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고대의 병원이라서 과학적인 의술보다는 심리적 치료와 또 종교적, 주술적 치료를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이 병원 입구에서부터 일종의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맨발로 그 길을 병원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 하면 일단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천욕, 의사를 만나기 전에 온천욕을 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긍정적인 말, 또 인위적인 신비 체험, 그리고 음악 치료 등을 병행하면서 의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무슨 치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을 나올 때는 신전에 가서 기도와 서약을 하는 것으로 이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이 환자들은 이 치료 행위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도서관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당시 버가모의 도서관에는 책이 20만 권이나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에는 종이를 만드는 큰 공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도시는 학문의 도시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학문과 지식으로 자부심을 크게 가지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은혜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몇 가지 내용들만 보더라도 수많은 신전에, 그 병원에, 도서관에, 이 버가모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도시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도시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탄의 권자.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 사탄의 권자, 사탄의 총독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이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기독교인의 숫자가 10%도 되지 않는 전국 최저의 복음화율을 기록했고 도시 곳곳에 큰 절들이 범어사, 삼강사, 내원정사, 해동용궁사 이런 절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신당이나 점집들도 동네마다 산지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항구도시라는 특징 때문에 술과 마약, 퇴폐, 산업이 아주 판을 치고 조직 폭력배들이 활개치던 그런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부산에 지금 영적 기류가 언제부터인가 바뀌고 있음을 아십니까? 10여 년 전부터 서울이나 다른 도시는 엄두도 못 낼 그런 대규모 연합 집회들이 해운대에서, 백스코에서 또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우리 청소년 1만 명이 월드캠프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부산을 이 한반도의 부흥과 열방을 위한 선교의 거점 지역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데서 가장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도시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성도들도 너무나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놀라운 믿음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칭찬하십니다. 이 성도들은 로마 황제나 제우스, 아스클레피온, 디오니소스 등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고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굳게 붙잡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큰 박해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여기 안디바가 누구인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충성된 증인이라고만 나와 있죠. 그러나 초기 교회사를 기록한 자료를 찾아보면 이 안디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안디바는 이 바울이 떠나면서 이 버가모의 후임으로 세운 이 교회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의 박해자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잡아가 처형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목회자를 잃은 교인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많은 목회자 중에 사람을 구해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버가모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자신들도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주님은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교회라면 책망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탄도 이런 교회는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뭡니까?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 발람과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아마도 발람은 구약 성경의 사건에서 따온 이 타락의 한 유형을 설명하는 이름이고, 니골라당은 그 당시 실제 했던 발람 같은 짓을 범한 무리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첫날에 에베소 교회에도 등장을 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배격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 발람의 행위를 용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발람은 구약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방인 예언자입니다. 그는 모압 왕인 발락의 지시를 받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이 시도가 실패를 하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다른 방법을 나중에 찾게 됩니다. 정면 공격으로는 안 되니까 측면 공격, 아니 교묘한 연막 작전을 쓴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새로운 전략을 일러주었는데 바로 모압의 여인들을 미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그 모압에서는 정말 아주 세속적으로 생긴 여인들을 뽑았겠죠.
중요한 것은 60만 아니라 그 영혼도 음행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여인을 따라서 모압의 우상과 조금씩 친해지게 만들고, 일부러 데이트 장소를 이 모압 우상의 그 신전 그 경치 좋은 곳에서 데이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게 했던 거죠. 결국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발람은 뭐 저주를 하거나 직접적인 박해는 거센 저항 때문에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 그들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자, 이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힌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25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 중에 엄청난 수가 모압 여인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 숭배에 너도 나도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게 되는데, 전염병이 퍼져서 무려 2만 4천 명의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사탄이 성공한 전략이었죠. 그러므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교묘히 파고 들어와서 성도들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세속화되고 결국은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만드는 시험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탄이 이 모압의 여인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투입시킵니까? 모압의 여인들만 투입하나요? 모압의 남자들도 투입시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코인과 주식, 복권, 접대, 술, 신종 마약, 동성애 등으로 투입시킵니다. 물론 접근할 때는 아주 매력적이게 IT와 정보, 문화의 모습으로 투자, 여가, 인권,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치료, 애국, 번영, 부흥, 영성, 친교, 그리고 좋은 게 좋다는 역사와 전통 이런 명분으로 접근해서 이것이 나쁜 건지 아닌지 모르게 연막을 피우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세속화의 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씩 이렇게 무너뜨리니까 표도 잘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애매하게 시작된 타협과 타락에 대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셔서 아주 명확하게 판결 내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발람의 시대에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직접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검은 심판의 검이라고 우리가 주일에 들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경고를 들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사수할 만큼 분명했던 그 충성도,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작은 틈으로 죄와 타협하면서 어느새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의 검이 임하기 전에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 내 직관과 느낌과 경력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도 정교인 큐티 운동을 전개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한 영상을
설교를 영상으로 올려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생활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목장이 말씀을 읽고 쓰고 배우고 실천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에 교회가 힘을 다해 돕고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세속화에서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그 생명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흰돌은 고대 재판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승리의 표였습니다. 재판에서 진 사람에게는 까만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세속화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에 이 흰돌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